어제하고 엊그제 1박 2일 동안 일산에 있는 우리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1박 2일 동안 MT를 다녀왔습니다. 운악산 자연휴양림이라는 걸 갔는데 아주 단풍이 이제 예쁘게 들어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분당교회는 오늘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새마을 연수원인가요? 거기서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케빈맨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서울교회는 지금 박조 장로님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저희는 다음 주에 우리 케빈맨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제 6주년이죠. 6주년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죠. 제가 이제 목감기가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멋있는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하기에 앞서서 좀 제가 지난 우리 일산에서 요나단 모임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진을 좀 못했는데 요나단 모임에서 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좀 오늘 축하를 하고 시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나단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16명의 요나단 모임이 있었는데 오늘 몇몇 사람은 저희 분당교회 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주일학교 간 사람도 있고 못 오신 분도 있는데 한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같이 포함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와주세요. 괜찮아요. 예. 네. 지난 5주 동안 저희가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5주 동안에 걸쳐가지고 요나단 모임이라는 걸 했습니다. 새롭게 좀 요나단처럼 친구를 만들고 좀 돕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될 사람들인데 다들 16명이 시작을 했는데 한 명도 나고 없이 모두가 다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이분들이 내년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참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생긴 것은 1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기, 3기까지 계속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나단 모임으로서 수고해 주셨는데 제가 좀 어떻게 수료증을 줄까 하다가 수료증 주는 거는 좀 별론 것 같아가지고 한 명 한 명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소감들을 좀 엽서를 썼어요. 엽서를 쓰고 저 정말 안 쓰는 사람인데요. 좀 회개하면 쓰고 그 다음에 수료 축하하는 것도 쓰고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에 대해 느꼈던 감정을 짧게 쓰고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기대를 썼는데 여기다가 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또 수고했으니까 뭐 좀 차를 마시든 책을 사 볼 수 있게끔 문화상품권 하나 넣어가지고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뺏어가지 마시고 또 요나단 모임 친구니까 100%를 하지 마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좀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약을 기대한다는 박수로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네? 대표로 우리 누구를 드릴까요? 형제 가운데 우리 조병 아버님을 제가 드릴 테니까요. 조병 아버님이 나중에 끝나고 조병 아버님한테 받으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어제 특별히 작년부 어머니 아버님, 조병 아버님, 정은숙 어머님, 또 이광재 어머님이 같이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빠지지 않고 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감동을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 제가 간단하게 좀 썼는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다시 한번 축하 박수하고 격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졌던 기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이분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었는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밴드가 아직도 활용되고 있으니까 밴드에다가 글 올리시거나 하실 분들은 계속 올리셔서 교제 시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입니다. 당신이 주인이 되시는 날입니다. 오늘 주일날을 맞이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길 바라고 또 전하는 저나 듣는 여기 있는 형 자매들이나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큰 감동과 감격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어떤 생각이 있든
어떤 감정이 있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팀들이 같이 예배드리는데 팀들이 이 시간을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 중입니다. 제가 더 회개하고 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들이 왔을 때 격려받는 시간이 되면 좋은데 팀들이 오늘 전체 예배래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팀 선생님들이 얼마나 재밌게 해주셨으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힘들어할지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팀들에게 좀 격려가 되길 바라면서 팀 화이팅! 여러분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건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밥, 신뢰, 사랑, 네? 인내, 건강, 실질적인 것도 나옵니다. 영적인 것도 나오고 실질적인 것도 나와요. 그죠? 밥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신뢰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예, 성경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까지 배운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요 믿음으로 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고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이부터 써있는데요. 하박국 2장 4절 잘 찾지 않는 성경이라 찾기 힘들지 모르겠는데 하박국 2장 4절 마음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하박국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한다는 게 무엇인지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하박국을 보기에 앞서서 하박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어떤 국이름 된장국 그런 국이름이 아니고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여러분 하박국 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십니까?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기 성경에 보면 답이 있죠. 예. 하박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의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포옹한다, 끌어안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또 씨름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더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름의 의미는 포옹한다, 끌어안는다 또는 씨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옹한다, 끌어안는다 어떤 느낌입니까? 따뜻한 느낌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따뜻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로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경이 필요한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기원전 약 600년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는요, 아수르라고도 하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랑도 많이 싸움을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아수르란 제국이 굉장히 포악하고 그다음에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인 하박국 선지자는 사람들의 마음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감싸주면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 씨름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였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호소하고 질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이 인도자가 바로 하박국이라는 인도자입니다.
1장 어떤 세상이었는지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세상에는 폭력이다. 외쳐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세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악인이 형통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한 시원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가 질문하는데 내가 묻고 싶었던 질문을 탁 해줄 때 기분이 어때요? 시원하죠? 그걸 요즘 말로, 시제말로 사이다 질문이다라고 하는데,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 하나님, 왜 이 세상은 이런 모양입니까?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불의가 판을 칩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정말 그런 시대였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억압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는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는데요. 그 예언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써 많은 것들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바벨론을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가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히 포로로 끌려가라. 그런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고 세상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전할 때 사람들에게 눈물로서만 호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정도로 횡포가 있었고 마음이 아플 정도로 서러움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는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보면서 폭력이다라고 외칩니다. 강포다라고 외칩니다. 폭행이 있었고요. 폭력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의인이 고통받는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잠자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 잘 되면은요, 유혹받잖아요. 그죠? 나도 저렇게 살아버릴까?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5절 말씀이요.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거워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손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듯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이루러 오는데 그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잡아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하나님 이 아수르에부터 우리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폭력입니다. 억압받습니다.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답해줄게. 답을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바벨론을 세우겠대요. 근데 바벨론 어떤 민족입니까? 더 안 좋은 민족이에요. 뭐 이렇게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어가지고 힘들어지는 상황들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일본을 보내줄게. 뭐 이런 거예요. 뭐 표현을 일본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해결해주세요 했더니 알았어. 더 안 좋은 걸 보내주는 거예요. 아, 뭐 회사도 있잖아요. 이 사람만, 내 상사가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갔는데 더 안 좋은 상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심인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힘든데 더 힘든 바벨론을 일으키겠다고 해요. 바벨론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이 옳고요. 자기만이 정의인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볼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시대에 그 바벨로니아 시대에 결국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시간이요. 그 더 행복하고 더 포악한 그 바벨로니아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일하시는 게 있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 센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역사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유보미가 살아가는 게 나중에 돌이키면 유보미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요? 유보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시작을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라는 질문 언제 하나요? 왜라는 질문 언제 하나요?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이해가 안 될 때입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여러분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긍정적인 건데요. 왜라는 질문은요, 뭔가 부정적인 내용을 품고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주로 왜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고난이라는 건 실제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근데 질문 속에 파묻혀 있으면요, 답이 없어요. 질문만 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은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답이 있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로 언제 기도하십니까? 힘들 때.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세요? 네? 아침에 기도하세요.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는요, 힘들 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말이 됩니까? 고난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고난 있을 때만 기도하지? 너무 이기적이다 했는데 그분이 그 뒤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 삶에 고난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고난의 문제의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솔직히 이게 뭡니까? 라고 항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건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고난 가운데 하는 기도는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어떤 힘을 주는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한다라는 건요, 그 기도한다는 그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교제한다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달리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떤 아빠가 아이에게 정말로 크리스마스 이브의 길거리의 풍경과 그 뭐 네온사인이라든가 이런 뭐 트리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길거리를 데리고 나갔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좋아할 거다 했는데 이 아빠는 좋아가지고 확 보고 다니는데 애 보니까 애가 울고 있더래요. 왜요? 그쵸. 애가 보이는 건 사람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리밖에 안 보여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아빠가 애를 안아가지고 무등을 딱 태웠대요. 그때부터 애가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그냥 밑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볼 때는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빠 무등을 타면은요, 정말로 놀라운 자신감이 생겨요. 꼬마애들 때요, 만약에 애들이 자기 아빠 위로하잖아요. 절 보면서요, 삼촌, 내가 삼촌보다 키가 더 크다요? 그래요. 자기가 더 키가 큰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어깨에 올라가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기쁨도 생겨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만 해결을 한다면은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어깨에 무등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은요, 달라지겠죠.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따지면서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수 있겠구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 뭐냐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좀 달라. 내 어깨에 올라와서 한번 볼래? 이것이 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 주중 예배 때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하기도 해요.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고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민족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나라임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가서 본다면은 달라 보일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거 달라집니다. 그의 달라진 반응은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기도했기에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의인은 믿음을 가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살아가는 건지 그냥 그것만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 믿음에 맞게 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준에 맞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수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수준이 바뀌면요, 수준이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티나이들이 있습니다. 티나이들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 중학교 때 행동하고 고등학교 때 행동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티나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행동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신분이 바뀝니다. 그는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할 때 이렇게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요, 막 껄렁껄렁껄렁하게 돌아다니고 막 아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딱 제복 입잖아요. 군복 입으면 계급장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계급장이 생기는 순간 이상하게 달라져요.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제가 후보생 때 ROTC 제복을 입고서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이렇게 갑자기 껴든 차 때문에 이렇게 딱 그 턴을 하다가 잘못 턴해가지고 전복됐어요, 차가. 전복됐는데 이 제복이라는 게, 옷이라는 게 주는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왠지 거기서 제가 당황하면 안 돼, 사람들을 구해야 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다면요, 그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기대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과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대 속에 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대로서 의에 맞는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고 기도했기에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볼게요. 2장 1절. 내가 초소의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럽니다. 내가 기다려보겠다고요. 하나님의 시간 내가 답을 기다려보겠다고요. 하나님이 답을 합니다. 2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하나의 똑똑히 생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오늘날로 살아가겠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거기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한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끔 새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그 당시 태블릿 PC에다가 새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어요. 침묵하면 답답하죠. 부부싸움 해보신 분도 있으십니까? 우리 동일이 부부싸움 한 적 있죠. 부부싸움 하면은 한나하고 주로 말을 해요? 아니면 침묵을 해요? 누가 침묵합니까? 동일이가 침묵하나요? 둘 다 침묵해요? 대화 싸워본 적 있죠? 네. 싸우면 대화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요? 혜란이는 듣기만 한 남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시당한 느낌입니다. 싸우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에도 가장 답답한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아내랑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신기한 일 아니죠. 싸우는 건 당연한 거니까. 싸우는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자기 생각이 뭐야?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얘기를 해봐. 그러면 아니야.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요 더 힘든 거예요. 침묵은 막 그래요. 싸웠으면 뭐 힘들면 힘들어서 얘기를 하던가 뭘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더 힘들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대요. 하나님 왜 그러는 겁니까? 답해 주십시오는 답이 없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니네 한번 답답함을 경험해봐. 니네 한번 골탕 먹어봐. 그렇게 침묵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우리가 싸우고 침묵하는 건 그런 거예요. 너 한번 답답함을 해봐라. 내가 말 하나 말하더라 말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인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침묵은 달라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요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요 진짜가 뭔지가 드러나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진짜 믿고 순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누가 마음속에 배신하는 마음이 있고 배반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침묵한다는 얘기는요 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다릅니다. 그러기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기다릴 줄 아는지 아십니까? 누가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만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시간이 가야 되는데 약속이 늦을 것 같아요. 못 맞출 것 같아요. 30분도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늦을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를 여러분 2시간 이상 기다려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래요? 2시간 기다린 적 있다. 대단하네요. 3시간. 4시간. 홍철이 누구 기다렸어? 4시간 동안? 누구 기다렸어? 4시간 동안? 누구였어요? 왜요? 말하기 곤란해요. 침묵으로 알겠습니다. 침묵으로. 대한 누구 기다린 적 있어요? 네. 친구들을, 우정이 누구 기다린 적 있어요? 친구들을 4시간 동안이나? 어떻게 기다렸었어요? 4시간 동안? 그냥 기다렸어요. 예전에 그렇습니다.
저도 좀 기다리는 적이 있어요. 기다리다가 바람 맞은 적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기다립니다. 근데 내가 약속에 늦었어요. 한 2시간 정도 늦었어요. 근데 갔어요. 그게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미안한 마음 들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때 드는 생각은요, 아, 얘는 내가 올 거를 정말 믿었구나. 믿고 기다릴 때는요, 시간이 가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기다리는 게 정말 두려워요. 시험을 봐놓고선 난 합격했어라고 정말 믿는 사람은요, 시험 발표 기다리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기대가 돼요. 근데 떨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고 불안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요, 발표를 안 하는 게 조마조마한 거죠. 때는 시험을 잘 보고 성적표를 기다릴 때요, 시험 잘 보는데 성적표 기다리는 게 즐거워요. 근데 시험 못 본 애들은 안 나오길 바라고, 뭔가 불의의 사고가 나길 바라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는 것도요, 믿음 없이 기다리면은요, 불평이 나와요. 믿음 없이 기다리면요, 불만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왔어요. 믿음 없이 기다리면요, 왔을 때 짜증이 나요. 왜 이제 왔어? 왜요? 마음이 조마조마하니까요. 별 생각 다 들잖아요. 뭐 사고 난 게 아닐까, 무슨 일 벌어진 건 아닐까, 뭔가 불길한 일이 생각이 들다가 나타나면은요, 짜증이 나요. 또는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주길 바라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나타나는 사람이 모를까요? 알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진짜 믿는 사람이 진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리는지요? 믿는 만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기다릴 수 있고요, 믿는 만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기도한 만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한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을이 왔습니다.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 올까요? 와요? 여러분, 내년 봄을 기다리십니까? 봄 기다리는 게 지겨워요? 아니에요. 추워져도요, 한 가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봄은 올 거야. 봄을 기다리고요, 봄을 또 올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정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어떤 시간인지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무화과 나무에,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노래도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죠? 여기 보면은요, 없고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3번이나 반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하련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있고 있기 때문에, 있고 있기 때문에, 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군지요,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지만은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구원할 걸 보았을 때,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기쁨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무언가를 이루실 때요, 참 더디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더디신 것 같아요. 하나님만큼 여유 있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막 난 죽겠는데 하나님은 좀만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 여러분, 하나님이 더디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우린 조급해요. 우리는 성격이 정말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좋아지고 조금만 없으면 슬퍼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저희들에게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박국 시대만큼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는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하실 거에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역사는 그리 짧지가 않습니다. 역사는 길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대에 끝나는 것이 역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 끝났던 것이 역사가 아니라요, 그 선조부터 넘어온 것이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급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었기에 기도하고요, 기도했기에 기대할 수 있고요, 기대할 수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